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낫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모두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문둥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문둥이가 나타났다 하면 동네 아이들이 돌을 집어던져 마을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봄에 진달래꽃을 따먹으러 앞산에 놀러가면 동네 어른들이 너희들 문둥이에게 잡혀가면 문둥이들이 너희들 간을 꺼내 먹는다 라고 겁을 주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문둥이 소리만 들어도 겁을 먹고 무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가운데 문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문둥이,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1936년도에 나온 시입니다. 해와 하늘빛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똑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그분들의 서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고 그 문둥병이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식구에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잡아서 생간을 꺼내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는 속설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낫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도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고 시를 맺습니다. 무섭고 불쌍하고 서러움을 나타내는 시를 통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문둥병, 문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번역도 옛날 버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나병이라고 합니다. 혹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릅니다. 나병은 나균이 침투하여 인체의 신경절이 파괴되므로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기전입니다. 그런데 나균으로 고통을 상실하게 되면 얼마의 힘을 가해야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잡는 물건이 얼마나 뜨거운지 등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이 썩어 들어가도 발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신체를 잃게 됩니다. 나균으로 말미암아 연골이 손상되어 얼굴과 귀, 코 같은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야말로 좀비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시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성경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그는 나병 환자여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병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병처럼 사람의 마음을 썩어가게 합니다. 자신이 썩어가면서도 썩는지도 모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체가 병들어 썩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듯 그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죄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만 그 이후로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 곧 지옥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나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나병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기적같이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간청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나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도 내쫓았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부정한 자라고 소리도 쳤겠지만 돌을 들어 내쫓으려고 했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간절함은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짧은 단어 간청이라고 했지만 이 단어 속에는 얼마나 이분의 간절함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간절함 말입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을 갖고 있다면 먼저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에 대한 간청. 주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간청.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간청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을 다시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고쳐집니까? 내가 무엇을 시도한다고 고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낫는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손도 대지 않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고쳐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죄가 용서됩니다. 마가복음은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도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람 나병 환자는 즉시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았다는 확신과 증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43절 4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또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아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니요. 아마 그는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45절을 보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알리기 시작하고 퍼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알리고 싶어 합니다.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고쳐질 수 없는 나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면 만방에 떠들어대며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명한 구원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요즘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간증이 있습니까?